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현입니다.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음정정 나사로가 죽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다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거 보니까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기에 우셨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고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영혼은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죠. 그럼 인간이요, 신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육체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꼭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죽는다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니까 영원한 생명, 자신의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게 그런 죽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인간들로 하여금 아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바뀌는 거죠. 육체에서 육체는 바로 육체는 인간의 생명이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 신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영원한 생명만 받으면 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바꾸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영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즉, 악령과 성령,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도 두 가지 몸이 있어요. 예,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여러분들 본성에 속한 몸만 아니죠. 누구나 다 본성에 속한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예,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라. 예, 그렇게 써 있어요. 썩는 것 가운데 심겨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함으로 심겨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함 가운데 심겨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심겨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어나니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누구나 본성에 속한 몸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인간의 몸이 죽잖아요. 죽으면 어떤 몸으로 태어나면 영에 속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영에 속한 몸.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도 두 가지가 있다.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또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 육체가 있고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 영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수들인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참 좀 신비로운 게 있어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요? 바로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원수니까. 원수예요. 몸과 영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즉 육신과 성령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 1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렇죠. 인간이었을 때는 몸이 생명이잖아요. 성령을 받더니 성령이 생명이 됐네. 몸은 죽었고 왜 몸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요?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집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배추 심으면 배추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배추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만들어요? 김장해서 김치 만들어 먹잖아요. 우리가 배추는 살아있어도 우리가 생명으로 여겨요? 아니, 안 여기죠? 소나 돼지 어떻게 잡아먹어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는 뭐 이렇게 잡아먹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래서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집이죠. 그런데 인간이었을 때는 몸이 생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죽는다가 하나요. 잠을 잔다 그러지. 그래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는 생명이 없다. 즉 성령께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어이쿠 몸하고 영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생명 다툼을 하는 거 원수지간인 거예요. 몸이 생명이면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께서 생명이시 영이 생명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 걸려 있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죽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 예, 육신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대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니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대적한다? 육체와 성령. 육체는 누구예요? 인간. 성령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지간이었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 어떻게 돼요? 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네. 우리 가족들이 싸우잖아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부모 형제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왜 싸워요? 왜? 예, 왜? 같은 가족인데 왜? 가족이라도 쌍둥이라도 몸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누구나 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인도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육체가 주님인 거죠.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저저고 부인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기 몸을 위해서 믿었으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다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들어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 누구든지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싸우는데 어디 가나 싸우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냐? 답은 딱 하나요. 예. 서로 원수였을 때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요. 생명이 싹 바뀌어버려요. 뭘로? 성령님으로.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 한 침례, 한 믿음, 한 소망, 한 몸이 있느니라.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부부끼리, 이웃끼리, 형제 자매끼리, 부모 형제끼리,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하나가 된다. 뭘로? 예, 성령님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다. 그럼 이 세상이 뭘로 변해요? 예, 천국으로 변하는 하나님 왕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모두 하나로 만들어서 한 생명으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즉 우리가 육신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죠. 왜 한 생명이 됐잖아요. 이제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요, 영이에요.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예수님의 생명은 뭐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국 상속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 상속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상속자. 예. 우리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상속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요. 자기 자식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만 씻으면은 죄만 용서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도 맞지는 않는 것이 아직도 인간이면 육체죠. 육체는 성령이가 뭐라 그랬죠? 원수가 되는 거 생명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죠.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상속자가 아니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주시고 다 이루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오골오골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라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와 산 자.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생명이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산자고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죽은 자들이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드려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믿는 척을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인데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믿어야죠.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달리면서 영생을 주러 왔노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그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성령 받아들이면 어떻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예배당에 오월 모여서 행사만 해요. 예수 믿는 행사만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아,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으니까 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믿어야 돼.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씻었어요. 죄를 씻었어요. 믿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명으로 받으면 몸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지 하나님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지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말이죠. 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이고 영들이 없네. 그러니까 영들은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게 다 죽은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으니까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았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 용서받은 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죄 지셨다고 믿어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 아니죠. 용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척을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부활을 해서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모두들 다 죽잖아요. 모두들 다 죽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우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나사로가 죽은 거 보니까 너무 슬프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보면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요. 그러면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낳으셨네요. 그게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시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보면 매우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굉장히 어렵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면서 주신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는 자기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요.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구원은 뭐다?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를 따져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이미 다 화해 허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에 1절 2절에 나온 거예요. 너희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해 헌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따져야 안 따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죄 용서 받으려고 매달리는 거. 이미 화해물로 다 믿던 안 믿던 다 화해물로 드려지신 거. 그러나 생명은 다르죠. 생명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 거기에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 구원이 결정이. 죄 용서 막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해달라고 막 울 필요 없어요. 다 이미 죄 용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화해물 다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게 뭐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내가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왜? 예수님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야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고 하나님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은 뭐다?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는 이미 다 화해물로 들어주셨다.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없다. 그럼 죄 지어도 돼요?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써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자 보세요. 인간들은 자기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죽자. 누가 다 아니까 뭐야.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몸을 행복하게 죄를 지는 건 이 몸 안에 죄가 있고 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간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육체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또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 육신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다 짓고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몸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인 성령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데 죄를 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죄 져요? 주님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성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을 필요도 없고 또 이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들어와서 여러분 죄 짓겠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죄를 범하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 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 져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이미 화해물로 다 예수께서 바쳐지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구원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만 따지잖아요. 왜? 자기 육체를 생명으로 하니까 자기들은 산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가진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거든요.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죽고 또 정죄의 부활해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예,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상관이 있다? 생명하고 상관이 있어요. 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죄는 다 이미 화해함으로 해결하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려고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해요. 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안 죽으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고 몸도 몸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갖고 태어났으니까 썩잖아요. 죽고. 그러니까 어때? 이것도 바꿔야 되죠. 바로 그것이 부활이에요. 변화시키는 거.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니까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몸이 변화되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이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보고 뭐래요?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다 살려내셨잖아요. 또 죽은 나사로 무덤에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변화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에서 모든 것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 제자 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야. 무슨 뜻인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서로 문의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으면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인간으로 몸을 생명으로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영이네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으니까. 살아있죠. 물론 그래 생명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 태어난 거죠. 영.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근심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변화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죠. 기뻐요, 슬퍼요? 너무너무 기쁘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신 거예요. 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럼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또한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썩는 몸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의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보면 내 생명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식이지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닌 자가 와서 아버지 그러면 물론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인간들은 그렇게 태어난 인간들 봤어요. 전부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요. 육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이시고 또 몸은 생명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영이시죠.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한 분이시다. 영으로 보면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그렇게 보이질 않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져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영이시다라고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니까 뭐든지 육체의 눈, 육체의 귀, 육체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인간들은 다. 예수님 와도 육체니까 나하고 똑같은 육체 가졌네. 그런데 인간이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서 나 예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영과 육을 한꺼번에 갖고 계시잖아요. 두 개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이 생명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은
이거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 반드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죽으면 자기 스스로 살아나요.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잖아요. 아무 기능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해. 다시 살아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저거 육은 말이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저거는 저거 뭐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해. 저거 위해서 뭐로 살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을 주셔야 돼요. 생명.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이시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죠. 영을 낳으시니까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또 아버지이시네요.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걸 이렇게 믿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 나한테 있다?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셨네. 그러면 나는 영으로 태어났잖아.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뭘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말씀이 몰랐어요? 영을 낳았네요. 그런데 성령께서 몰라요? 영을 낳으시잖아요.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네. 또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고 성께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또 하나님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령, 다 영이니까 그 한 영이고 하나가 되어. 근데 우리도 끼어들어가는 성도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고 우리도 그 영이 성령님이니까 하나가 되는 것.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도 거룩한 거.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래. 아니 인간들은 세속적이죠. 속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면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성도라 그래요.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어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하다.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 sanctified. sanctified. 그래 거룩해지는 건요. 인간들은 절대 아무리 뭐 교리를 많이 배워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그 영이 성령이 되어야 신이 되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시 오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실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데 이리 베드로 이리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무엇을 보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들어오실 수가 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걸 그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제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 일으키시는 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아, 예수님 우리에 주셨어. 그럼 우리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이니까 영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받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에서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뭐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육체는 무익하고. 그러니까 영을 주러 오셨다? 바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민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시리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그랬을까요?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수.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수를 말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물. 우리가 인간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수예요. 그래서 생명수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교리 다 배우는데 사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도 보지 못하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은전 30장에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들도 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쫓아갔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제자 훈련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학대학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큰 성당의 신부라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다면은 잘해봐야 사도 베드로예요.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다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
몰랐어요. 3년이나 따라하는데도 몰라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야단치셨어요. 내가 너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서도 아버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영으로. 그리고 뭐 삼이나 동고동락 도 모르는데 뭐 신학대학 나오면 알아요. 예,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꼼짝없이 예루살렘에 있어. 성령께서 세례로 받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다 그렇게 써있지. 예, 성령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주로 다니신 거예요. 성령을 주로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왕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날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대부분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 그 겁쟁이들이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너네들 슬퍼하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영으로 생명으로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해. 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니까. 위로자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셨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제자들의 생명으로 영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어느 게 유익해요? 예,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것이 좋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목적은 뭐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니까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잖아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또 몸도 하나님의 몸으로 되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나가서 용서하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하시며 성령님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써 있는 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하나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긴 거예요. 즉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 왕,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너가 세상들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재판장이고 피고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전에는 피고인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재판장이 됐죠. 그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아직도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재판장이 돼야 돼. 재판장이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12왕자 앉아서 12지파를 다 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왕자에 앉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왕자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왕자에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21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왕자에 앉아요? 하나님의 왕자, 예수님의 왕자에 함께 앉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니 뭐 이제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성령님이 있나니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으로 받으면 정죄가 없죠.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네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죠. 정죄가 가능해요? 가능하진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판장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여기는 왕과 제사장 될 수가 없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피고인이 피고인.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가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느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이 영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며 살았잖아요.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생명이 주시잖아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뭐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나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죠. 또 성령께서 또 성령의 은사도 또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시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우리가 선물도 받고 열매도 맺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죠. 인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믿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는다고 믿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요, 다 똑같이 믿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고, 또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오글오글오글,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척을 하는 거.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사귀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해요? 돈 좀 꺼줘.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도망가잖아요. 돈 꺼주면 돈 돌려받아요. 다 도망가는 거. 평소에는 뭐 굉장히 친한 척하고 믿는 척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예. 그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 예.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돈 꿔달라 했을 때 언론은 돈 꿔주는 게 믿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택시 타면 어떻게 운전수를 믿고 타는 거죠. 저 사람 반드시 사고 낼 사람이야 그러는데 우리가 타나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택시 운전수 뭐 잠깐 내려오시오. 그리고 어디 예배당 갑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택시 타나요? 그럼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버스 운전사. 우리가 부부끼리 믿고 부모 형제 믿고 형제 자매 믿는데 다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증명 아니에요. 예. 택시 타는 게 믿는 것이고 버스 타는 게 믿는 것이고 돈 꺼달라서 돈 주는 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돈 꿔줄 때 내가 꼭 갚을게. 그 말을 믿고 꿔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 믿는 거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믿는 척 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알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다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영 됐잖아요. 금방 알아요. 마음이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말이죠. 영의 삶, 영생. 영생 사는 자들은요. 절대로 죄를 그렇게 짓지도 않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바람 소리 들음으로 인해서 바람이 있는 줄을 알지 않느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너희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을 받아서 삶이 바뀌면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이며 그제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자,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집으로 바뀐 거죠. 성령께서 살아 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러나 살아있어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요.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다. 그게 성령 위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그렇죠? 이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 죄 말씀하셔서 죄 다 하염으로 받지, 죄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렵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이 됐으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 25절, 26절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인간들이 믿는 것이 어렵지. 그러나 믿음도 받아들이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 용서 받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신칭이만 말했지 다시 태어난 거 말하지 못한 거예요.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 바꾸면 되잖아. 착하게 살면 되잖아. 자유의지 바꾸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죠. 다시 태어난 건 뭐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칼빈과 루터의 이야기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만든 교리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칼빈주의 틀리고 루터주의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왜? 인간들이 만든 교리니까요. 다 틀려요. 믿음은 하나거든요. 에베소서 4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다 믿음이 다 틀려요. 다 가짜죠. 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믿음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도 목사님들 신학대에서 배우신 분들이 다 알아서 가르치지 뭐 그거를 무슨 의문시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여러분들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 숙제 안 풀리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예수님이 없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아니죠.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영이네. 몸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예. 죄가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 예, 다 가졌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의로 인해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너희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모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니라. 아니 세상에 뭐 나폴레옹, 뭐 시저, 뭐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대왕 다 가졌어요? 다 갖지 못했죠. 뭐 땅을 좀 가졌다는 것뿐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 모든 것을 이거 정복자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모든 정복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가져야 돼?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뭐 세상 사람들은 까맣게 전분지하고 쫓아가죠.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로 이겼다? 다 배설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니라. 내가 이렇게 믿고 사는 건 뭐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빌립보서 3장 거기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포함이 됐을까? 근데 누구든지니까 포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당연히 믿죠. 그럼 어떻게 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아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여기서 인간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인간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다 적어놨겠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는 우리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성령인가 한 생명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 안에 싸움이 없고 부부끼리 뭐 둘이 결혼하면 하나가 이혼하는 그런 일도 없고
형제자매 싸울 일도 없고 친구들끼리 싸울 이유도 없고 나라끼리 싸울 이유도 없고 세상의 전쟁이 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파워를 주신 거예요. 파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파워를 주셨어요. 그 파워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런데도 인간이라고 믿어요? 아니 혈통으로 육체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신들이란 소리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대로. 우리가 신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82편 6절. 우리가 신들이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4, 35절. 예수님께서 율법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기록은 다 폐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예수님 아버지 성경 기록 법에다 써 있네요. 누구 차례요? 우리 차례죠. 우리가 우리도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 기록에 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은 뭐예요?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직 몸 갖고 있죠. 몸은 아니야. 우리 인간이야. 인간은 죽어 인간이야. 누구의 믿음이에요? 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죽어. 너 뭐 돈 필요해. 뭐 쟤하고 싸워야 돼. 뭐 쟤하고 비교해야 돼. 자꾸 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대적하여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생명을 가졌어요. 영으로 태어나서 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 뭐예요? 아니야, 죽어. 요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요거 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시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요? 성령의 믿음. 아니야, 인간이야. 요거 인간의 믿음. 우리는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관라안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함께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너 죽었어.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지.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몸이 육체가 자꾸 말하는 그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게 몸하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듯이 우리의 몸도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요. 썩는 몸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살과 피잖아요. 육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꼭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살려내셔야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을 꼭 받아야만 그리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썩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야지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영광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오고 있나니. 인간들은 죽으면 다 슬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광을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썩지 않은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영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을 때는 영광으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받는다. 다르죠? 인간들하고 언어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0절. 인간들은 뭐만 알아요? 본성에 속한 몸. 우리는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몸도 두 가지가 있다. 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셨다가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다 죽게 만드셨구나. 죽는 몸을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삶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근데 이 몸도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뭐 난리잖아요. 뭐 무슨 뭐 암에 걸리니 병에 걸리니 늙고 죽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이 죽으면 뭐예요? 새 몸, 영원한 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이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죠. 예. 우리 옷가게 가서 헌옷 벗고 새 옷 입잖아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아주 딱 들어가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왜 나요? 잠에서 깨우려고. 예,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죽었잖아요. 이게 죽은 우리 몸이 죽어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아이고 죽었네 사라졌네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요. 왜? 너무나 아쉽거든요. 더 자고 싶잖아요. 아침에. 아이고 왜 또 깨? 더 자고 싶은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게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몸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해요. 그러면 잠을 자다 깨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망이 잠을 자다 깨는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우리 생명은 성령이니까 사망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바로 따따따 나팔 소리 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바깥에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모르지만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이 지났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 몸이 죽고 마지막 날까지 순식간이야. 눈 깜짝할 사이. 왜?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하는 날, 그 마지막 날은 한 날이 되는 거야.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재밌죠? 예, 이게 성경에 다 이렇게 신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다음에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예.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우리의 생명에게 우리가 죽지 않고 또 몸은 죽으면 변화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지?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사망 선고받고 사망당했다. 사망 너는 오늘 사망했다. 그리고 여러 이름 딱 적고 사인 딱 하세요. 예, 그 바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이득이라 말했던 것이죠. 예,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예,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죽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 죽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전혀 다르잖아요. 말이 왜 이렇게 달라요? 말이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과 상속받고 몸은 바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득이죠. 당연히. 예. 그게 전혀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몸이 죽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 왕을 상속받으며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은 죽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받아서 몸이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죽지 않으므로 부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만 붙들고 있잖아요. 죄용서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다고 믿으니까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몸도 반드시 부활해야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즉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또한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써놓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아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받는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네. 아버지께로 예수께 가셨다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구나. 또 우리의 몸도 성께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건 이제 완전히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 십자가만 붙들고 자꾸 죄만 용서받는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또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20억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다 죄 용서만 받으려고 믿지 십자가에서 끝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고 또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 거기 들어가는 자 적으니까 왜 통통 비어있죠. 다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 왕국 통통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들이 무슨 뭐 장소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 영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리를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데. 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만 부활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산 자들이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 말씀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신 영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또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들 중에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죄인이기 전에 다 죽은 자들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다 예배당에서 뭐라 그렇게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데 그 뭐하러 그렇게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종교 생활 그렇게 무슨 11조 헌금 선교 그거 다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 벌써 너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어.
얼마나 편안합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잖아요. 그냥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아무리 예배당 모여서 예수님 믿는 척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여러분 예수님의 살 먹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을 들어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용서하던 것만 믿은 자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죠. 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를 보지만 다 죽은 자들이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데 생명이 없는데 죽은 자들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한 말씀 하나만 딱 가지면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 영원한 생명이 있어. 다 끝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 영 생명, 내가 생명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절대 죽지 않죠. 영원한 생명 가졌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죠? 죄 용서 받았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기에 인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냐 산자 하나님이시나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 산 자, 생명이 없는 자, 인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한 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아이고 죽었네. 몸은 살아있어도 다 죽은 자들이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이시거든요. 인간들은 성님이 없잖아요.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아이고,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다 죽었네. 빨리 생명 받아야지. 이거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다 돌무덤이라는 거야. 돌무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다 죽은 자들이다. 아이고 다 무덤들이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뭐를 심판한다?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자와 죽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거로 심판한다는 거야. 죄, 여기 죄 따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죄는 다 화해어물로 들어주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생명은 달라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과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자들.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은 산 자들이고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천국 갈 건지 불옷에 던져기 우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그러면 산자가 되고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지어낸다. 인간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으로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이제 여러분 아셨을 거야. 죄는 다 용서하셨네. 문제는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렇죠. 십자가만 붙들고서 그냥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부활해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부활로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 용서만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제때를 벗어나 태어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걸 다 보여주셨어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너의 믿음 다 헛것이야.
그러니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야, 부활이 있다고 다 우리 부활 봤어라고 증언했는데 없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냐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 예.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 용서 다 화해물로 하셨어요. 생명이 문제.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야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죽으면 변화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